네, 사랑하는 친구들 성경책 들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함께 읽기에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왜 누가는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계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간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큰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보였다, 그냥 인간처럼 보였다라는 말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 됐고 그렇게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40절에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삶을 특징 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앞에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강해졌다,
지혜가 충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 자라났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강해졌다라는 것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더 세졌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버티고 견디는 것이 힘들었는데 점점 그 힘이 더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혜가 충만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특징인데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말씀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아갈 때는 또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절기에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그런 규칙, 규례, 법이 있어요. 41절에도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42절에서 보면 12살이 된 예수님도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의 부모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바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러요. 무엇 때문에요? 예배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그냥 놀려고 혹은 구경하려고 혹은 친구 만나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볼 때 특징되는 또 한 가지의 것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치 않은 상황 때문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드리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그냥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딴짓하고 딴 마음 품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4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절기를 마치고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먼저 집으로 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3일이나 지난 시간 후에 성전에서 다시 부모님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예수님께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그 부모님을 향해서 대답했던 말이 바로 49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면서 지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요, 성전에 머물기를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 머물기를 즐겨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 주변에 참 즐거운 것들이 많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머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없다, 지겹다, 따분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태화교회 모든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물기를 기뻐하시고 성전에서
더 사람들과 묻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모든 일생들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교회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주신 이유도 바로 함께 모이기 위함이에요.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함께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예요. 5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52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도 자라가셨대요. 키도 자랐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했을 거예요. 키도 자라고 힘도 더 세지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지혜도 더욱더 자라나셨대요. 아는 것이 더 많아졌고요. 이해하는 힘, 또 생각하는 힘, 능력도 더 깊어지고 분명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영적으로도 성장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더 깊게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요. 사람이 보기에도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도요. 친구들이 보기에도요. 더욱더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의 삶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가 성장해야 돼요. 키도 자라야 되고요. 힘도 더 세져야 해요.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또 세상을 아는 지식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져 가야 해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 가지 것들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해요. 영적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모님과 친구들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사랑스러워지도록요.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도록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런 예수님의 성장의 특징, 어린 시절의 모습의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도 지혜가 또 믿음이 자라가고 또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더 믿음이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에 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아멘. 돌아오는 주일 1월 2일 주일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꼭 정한 시간에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보고 싶다.